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예언을 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무화과를 좀 따먹으려고 하다가 무화과가 없으면 예수님이 에이 헌일했네 이라고 그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이 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야, 그거 참 특이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몸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하셔도 아니 나무가 멀쩡한 나무를 그냥 말라버리도록 하시는 일은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자, 엊그제 말씀을 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막 무성한데, 과지는 분명히 무성한데, 이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 자, 그들은 옷을 멋지게 입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로마의 딱 정부의 관료들과 이렇게 밀약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실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잘 이렇게 화해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하고 나무가 풍성하게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리는 상황이 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예언을 한 것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약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는 그리스,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는 또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불타는 강경의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로부터 포위를 당해가지고요. 완전히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내도록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이 돼가지고 불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외부의 환경이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게 마치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자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행하였더라. 그게요. 구약의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 사사기 때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가 여러 명이 있죠. 예, 그 중에 뭐 삼순과 같은 사사도 있고, 예, 뭐 여러 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막, 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뭐 한 30년 40년 만에 또 회복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쫙 끌고 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집니다. 그죠? 예, 교만해지면 그들이 마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중요한 일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언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는 마음이 동떨어져서 인간 본의로 행하는 모든 죄악을 또 사사기 때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다는 걸 자랑하니까 뭐라 하느냐.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겉은 무성한데 이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바깥은 대단하게 보여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와가지고 보여 이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와 그냥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지금 숨어있는 이 간첩 세력들, 반국가의 세력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모든 고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들, 20대들, 30대들이 금방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50대가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큰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나라가 너무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지금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을 모른다.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을 보고도 열매 없는 거에 개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무화과의 교훈을 통하여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의 미래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징조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가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제2의 건국을 하고 나라의 헌법과 질서를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다시 통일한국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사건을 통하여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